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5쪽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견디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유다 백성들의 특징을 봤더니 두 가지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덫을 놓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덫에 걸리게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의 아주 만연한 생각으로 넘치는 악의 시대가 그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의 사역은 늘 벽처럼 막히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서 질문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일이 해결이 안 되질 때에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의도도 그렇고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도 잘 안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럴 때에 고백하고 간구하며 묻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의 사역이었는데 그것은 곧 그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외침이고 교회의 간구고 교회의 고백이고 교회의 반문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은 예레미야 개인에게 준 응답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에 준 응답이요,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혹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이제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개인의 입장으로 이해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라고 했던 것이 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믿음의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더 소망이 생기죠? 네. 쉽지 않은 현실, 어떤 것이 쉽지 않았던가. 먼저는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의 좀 한탄에 섞인 내용인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나를 그냥 다 시비 걸고 다 나를 싸우는 자, 그런 인생을 살게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일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하대합니다. 근거 없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대우받으면 돌아볼 그 상황이 되겠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근거 없는 저주가 온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꾸지도 않았고 꾸어줘서 그거 받으려고 막 닥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날 이렇게 다들 저주하고 그런지 모르겠다. 다 저주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유 없이 하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그 시대의 교회가 당한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또 어떤가? 물론 역사적으로, 선교의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힘을 앞세워, 무기를 앞세워 소위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막 짓밟고 했던 그 선교의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는 참으로 많은 곳에 힘이 되어졌고 또 생명을 전달하여 주고 희망을 줬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 중에 한 분, 저쪽 그 동부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시애틀에 있는 그 어느 교회에, 그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까?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거기에 다니는 조카가 있는데 얘가 직장도 번듯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던 애인데 그 교회에 가서 선교 프로그램인가 뭔가를 한번 참여하더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간다고, 그 교회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목사님도 그럴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만난, 그 사람이 느낀 사명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오지로 가서 오직 복음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악의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서 근거 없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신학생 때 또 뭐 전도사일 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요즘은 그런 것도 많이 없지만 뭐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만 굳이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방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뭐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와서 가던 길 돌아와서 시비 걸고. 제 기억에 아직도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개척교회예요. 목사님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시잖아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그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만한 거죠. 만만한 거예요. 예, 목사님이 만만한 거죠. 그렇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대하는 그런 시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외로움입니다.
본문의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 곳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기뻐하는 자리에도 가질 못합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발동되어지질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말 그대로 외로움, 넓은 길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 길이 아닌 그 좁은 길을 가는 까닭에 이 길은 때로는 외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운 길, 기쁨의 길을 찬양을 했고, 그러면서 또한 그 좁은 길에 대하여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좀 좁아요. 선호하는 길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 수 있는 외로움.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때로는 당연한 외로움과 또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을 당연히 안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답 없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는 격이 되겠죠. 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의 시대도 이 길은 외로운 길이라. 또 1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향에 있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21절 말씀 여러분도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누구의 얘기예요? 고향 사람들의 얘기예요. 차마 고향 아는 얼굴이니까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 입 꾹 다물어라. 우리가 듣기 싫은 말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이 예레미야에게 오는 것이죠. 그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오는 위협이 바로 그랬던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 진리를 고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세상에 동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세상의 협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오는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27절에 결론적으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뭡니까? 반응 없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 대답하는 이도 없는 그러한 반응 없는 사역이 예레미야가 만난 그때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고 할 때에 가던 발을 멈추고 돌아와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분들은 이제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겠죠. 찾아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심판의 때와 말세의 특징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홍수가 나기 그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여러 말세의 현상들,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밭을 기경하고 하는 일들에만 혈안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의 시대, 말세의 특징, 이런 것들이 바로 아무리 사역자가 외친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의 현실이었고 그가 얻게 되어지는 반응들이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위협받고 외롭고 저주를 받았으니 그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실패처럼 보여도 그것이 성공인 것이 있는 것이고 성공처럼 보여도 그것이 실패인 것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시간을 보내니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저를 몰랐던 저를 발견하는 것이죠. 몰랐던 저를 발견한 것 중에 하나,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들판에 펴 있는 들꽃들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쁘고, 아, 내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전혀 몰랐는데 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에 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곳을 가려면 내가 출발하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많이 체크했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걸 자꾸 찾아봐야 됐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실패인 듯 보여도 성공이 맞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인가? 실패와 성공의 그 참된 것은 둘째치고 일단 성공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조금 벗어난 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길을 다시 수정하고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고 저의 의문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먼저 예레미야의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인가? 여호와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고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 아니면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요. 그러나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일
늘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가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일단 견디라는 얘기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거예요. 내가 성격 좋아서 견디는 것 결코 아니에요. 주님 이름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내가 호록 한번 화내고 혈기 부려버리면 나 개인 그거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마치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말씀 들어라, 성경 말씀 같이 공부하고 나누라, 묵상하라. 이 말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 먹지 않고 우리가 어찌 살찌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양식을 먹어 우리의 영혼이 좀 살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체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자인가? 그러려고 하는 자인가? 스스로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여러분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예. 먼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좀 강력한 간구죠.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온통 다 그냥 예레미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하니 이 사역자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주님이 갚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만 성령의 일들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쫓아가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오해 풀어야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다 쫓아가면서 그렇게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기를, 성취하기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냥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사라지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담교회로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들에 성취가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먼저는 이 지역에 그런 유익과 도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세계 속에서 미력 하나마 우리 헌신과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성취를 이루어야 돼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함께 그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소서. 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예레미야는 승리와 또 성취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의 방해와 해방꾼들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일에만 집중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이 믿음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하면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서 참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이런 일들에 참고 견디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사역이 참으로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한두 번 참았던 것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내가 참 귀한 일을 했구나 스스로 떠올리시면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에 참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응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개개인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 하나씩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아이들 하나하나씩. 이 지역에 이제 새벽 기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름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견디는 거 잘 견뎠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견디는 것 뒤에 또 뭐가 또 있습니까, 목사님?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할렐루야. 견디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중에 무엇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래요. 그게 사랑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견디는 것이 나는 원래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야, 이걸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믿음으로 참고 견디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예담교회 권속들 다 되십시다. 그러면서 18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이제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고통이 좀 끝나야 되고 이 상처가 낫지 않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기에, 낫지 않기에 묻는 겁니다. 주님은 시냇물이신데 시냇물인지 알고 열심히 목말라 그것을 먹고자 달려왔더니 싹 다 말라버린 그런 시냇물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 특히나 바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정작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은 끌어안고 사역을 했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려움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또 그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쭉 길게 오래 가는 그런 것들도 꼭 있어요. 우리는 묻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고통도 없어지고 이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내비두시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걸로 네가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예레미야를 향한 격려예요. 이것이 그때 예레미야, 그때 교회를 향한 응답과 격려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응답과 격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할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되게 할 것이라. 재앙과 환난할 때에 그토록 너를 괴롭혔던 자들이 너를 찾게 만들 것이라. 즉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끔 할 것이라. 근데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 옳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레미야의 그 얘기가, 그 선포한 말씀이 실현됐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왜곡하여 그렇게 함부로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들은 자기 듣기 불편하다고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계속하여 자신의 입으로 사용하시고 반면 그런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들에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 네 길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받고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다가 복을 얻고 그 길을 가는 중에 강하여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이것이 그때의 교회에 준 격려이고 응답임을 믿고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응답을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삼겠다. 15장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입이 됩시다. 예담교회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녹성벽처럼 그렇게 든든히 세울 것이라. 20절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였어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어나가다 보면 교회에 닥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친히 다 아십니다. 교회를 그토록 무너뜨리고 짓누르려고 했지만 보십시오. 오늘날에 온 세계 온 민족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녹성벽, 그 당시 흙으로 세우고 돌로 세웠던 그 성벽이 일반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녹성벽으로 세우겠다. 그만큼 든든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종국에는 20절 2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지리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 교회는 임마누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참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떤 현실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 일들로 그렇게 성공을 보여주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야 정말 저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맞아? 라고 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도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교회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외롭고 슬퍼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때문에 그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거 아닙니까? 600년도 BC 600년 정도의 그 불신의 시대로 끝없이 달려가는 유다를 향하여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그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외칩니다. 그렇게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하고서 그 후 10년 남짓한 그 후에 바로 바벨론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유다가. 그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엄중함과 그 무거움이 예레미야를 짓눌렀고, 그래서 울지 않고는 외칠 수 없는 그런 그 안타까움과 진실함이 거기에 담겨 있었죠.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외롭고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눈물이 있고요, 교회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찬양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사역을 하다가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슬퍼서 아파서 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일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면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는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자여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로 인하여서 성공과 실패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비록 예레미야의 그 현실적인 부분은 실패처럼 보였어도 그것이 사역자로서의 성공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개인, 또